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그런 명령만, 의무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변모시켜주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청되는 겁니다. 4장 2절, 언제 다시 읽어도 감동적인 부분, 제가 필리피서 입문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실 때 바울 사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감옥 안에 갇혀 계셨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먼 일이 아니라 곧 닥치실 수 있는, 언제 철창문이 열리고 나와라 하고 저 형장에 우리 순교자들이 저 새남터에 끌려가고 절투산에 끌려가고 서서문에 가고 하는 것처럼 나와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리얼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이 살아가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에우오디아와 신디케라는 두 여성 교우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은 필리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서로 합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고합니다. 이분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이름과 관계돼서 좀 보겠습니다. 에우오디아, 그리스 말로 에우를 발음을 에우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유라고 했는데 영어권에서는 유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유라고 할 겁니다. 에반겔리온도 유앙겔리온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유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접두사는 좋게, 좋은, 뭐 다 그런 뜻의 어감을 갖고 있어요. 유포니 그러면 좋은 소리죠. 이렇게 유포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좋다는 뜻을 갖고 있는 에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호도스라는 단어가 길입니다. 에우 호도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H자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음에 숨표를, 거친 숨표를 붙이면 H자를 붙여서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에우 호도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뜻을 보면 좋은 길, 좋은 여행, 이런 제가 아는 스님의 그 수도명이 에보디아입니다. 에보디아.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는 요거를 V자를 했고 에보디아 그렇게 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신디케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실제 이름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름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의혹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의가 나름대로 지시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쉰티케, 쉰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에서 영어 위드에 해당되는 단어, 무엇 함께라는 적인데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틴카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두 개 합친 거, 함께 만나다, 만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좋은 길, 좋은 여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기에 함께 만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화목하게 살라는 그런 권고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생각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함께 가는 길, 좋은 길. 참고로 우리 교회의 큰 얘기인데, 바티칸에서 가끔가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주교님들의 대의원회 시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서울대교구 시노드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노드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하면 쉰 호도스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신티케인데 이 시노하고 이 호도스를 합치면 시노드입니다. 시노드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 들으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길을 찾고 함께 이렇게 노력하면서 가자는 그런 뜻을 품고 있다 그래서 시노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그 에우오디아와 신디케 두 그 교우들을, 그 여성 교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다른 교우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지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지라는 단어도 보면 쉬지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에서 멍에입니다. 우리 멍에를 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결이소를 이렇게 보면 소 두 마리가 이게 그 멍에를 이렇게 같이 하고 가는 결이 그거를 결이소라는 걸 표현도 있는데, 하여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우리말에서 번역한 거, 동지라는 번역이 그 안에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이 생각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반자, 진정한 협력자들은 멍에를 함께 지는 차원이 반드시 있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참 그래서 이름의 의에 걸맞게 멍에를 나누어 짊어지려는 마음으로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건가는,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거,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 나와 함께 싸운 사람. 여기서 이들은 할 때 그 앞에 에우오디아와 신티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라는 했는데, 그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이 여성 교우들은 이 클레멘스 비롯한 나의 다른 협력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운 사람이라는 표현. 그래서 함께 싸우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틀레오인데, 우리가 이 아틀레오라는 동사는 육상 경기에서 경기하는 겁니다. 경쟁하고 뭐 이런 건데, 싸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다, 경기하다 이러면서 여기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튼 바울 사도께서 여성 교우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던 아퀴라 프리스카 부부일 때, 그 아퀴라는 남성 이름이고 그 프리스카 또는 프리스킬라 여성 교우 이름이죠. 부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포이베라는 교우가 나오는데,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다 쓰신 다음에 포이베라는 여성 교우에게 그 편지를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가서 로마 교우들에게 전해라고 한 겁니다. 전하면서 그 포이베를 위해서 로마 교우들에게 추천서를 쓴 말이 그 1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이베를 정성껏 아주 잘 맞이해달라고, 정성껏 맞이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포이베라는 그 여성 교우는 그 코린토의 내항 중에 하나였던 그 켄크레의 거기 디아코노스라고 나옵니다. 우리 부제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봉사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켄크레라는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이런 여성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클레멘스라는 세례명 많이 있죠. 근데 클레멘스, 이것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온화한, 인정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멘스라는, 우리가 성인도 있고요, 클레멘스 교황도 있고. 다음 보겠습니다. 4장 4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필리피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가 1서를 공부할 때 여기에 기쁨, 기도, 감사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필리피서를 얘기했어요. 필리피서를 볼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기쁨의 차원이 어떤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당신이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지니고 품고 있는 기쁨의 차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편지가 이 필리피서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 그리스마의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면 그냥 직역을 하면 오셨습니다는 말은 없고 주님께서 가까이. 거기 뭐 영어에 말하면 비동사, 있다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주님께서 가까이. 그래서 내용적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게 공간적으로 내 뒤에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던 배경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영성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새겨 들을 때는, 우리 신앙인들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 신앙인들의 기쁨, 그리고 든든함, 그리고 여기서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기쁨과 든든함, 또 너그러운 마음의 근거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아까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야훼는 나의 목자 시편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에 정중하게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당신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여기서 시편 강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유명한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할 때 거기에 그 당신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뭐냐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 두려움의 상황이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근데 그 밑에 쪽에 보면 어떤 거냐면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표현 나오죠. 주님이 나의 목자 시편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정중앙에 당신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서 앞뒤에 어려움의 상황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밑에서는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그런데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핵심에 들어가는 표현이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중심인지, 부활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그 사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위해 계시다, 이 차원입니다. 이게 부활 복음의 가장 중심에 드는 메시지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것이 신앙인들의 기쁨과 든든함, 또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안전보장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보장을 다 되는데,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고 놓아두고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워질 수도 있는 근본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도에 관계돼서 아까 시작 때 오늘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구절들을 미리 봤는데, 그때 이 기도에 대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기도에 관계해서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을 텐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법, 감사, 기도, 간구, 소원. 여기 그리스 말로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기본적인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데이시스는 보통 간구라고도 번역됩니다. 아이테마라는 단어도 있고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도 있고 감사. 근데 이 전체가 기도의 한 부분들입니다. 기도의 적인데 기도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아뢰십시오 이겁니다. 초점이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걱정 의심하면서
어쩜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혼자만 끌어안고 거기 끙끙거리고 혼자만 그렇게 있지 말고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하느님께 털어놓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님께 아뢰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수식어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말 혼자만 그 걱정들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아버지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털어놓으라, 이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방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서 7장 7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7장 7절 산산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청하시오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시오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시오 여러분이 열어주. 청하고 이렇게 찾고, 우리가 녹화하는 이거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얘기 아니겠어요? 앞에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오 6장 8절을 제가 여기도 적어놓은 것은 하느님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하느님께 우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장 8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감히 우리가 이 좁은 기껏해야 100년도 못 되는 이게 지상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서 하느님하고 도대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알려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는 건데, 그럼 뭐하러 기도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적극적으로 털어놓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여기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무서운 종들이 무서운 주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관계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뭐라고 할지 몰라갖고 어떤 마음이 될지 몰라갖고 언제 불벼락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밑에서 그냥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아빠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아버지께 대한 신뢰, 사랑, 아버지께 대한 사랑, 신뢰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기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복잡한 표현입니다만,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 기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끝에 가서 결론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느님, 우리가 그 전에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자로 되는 표현이죠. 근데 전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뭘 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럴 필요를 하느님은 갖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진 않는다. 그러나 원하신다. 그 말이 그 말같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거하고 필수,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그 필요하고 원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자녀들, 우리를 그 사랑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표현인데, 이런 거와 관계돼서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건 주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바울 사도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사도 기도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상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풀려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앞에 닥치고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앞에 캄캄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처음에 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억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이건 항상 들어가는 것이죠. 성조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런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가나안 복지에 이끌어 오셨고, 과거를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가고 그런 차원이 있었죠.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회상할 때 그 불안에서 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7절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털어놨을 때, 감사 말이 그럼 하나님께 다 털어놨을 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당장 그 청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안 해줘요. 청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청한 문장 그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방식, 그 때와 장소, 방법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대신 무슨 약속이 있냐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지켜줄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7절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눈앞이 캄캄하게 막힐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현재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렇게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평화를 체험하는 경우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하느님의 평화를 증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충격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부랴부랴 사람들이, 가족들이, 먼 친척들이, 또 그 성당의 교우들이 부지런히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가서 놀라운 그 평화의, 하느님의 평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를 하러 갔다 위로를 받는 차원이, 그런 경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평화의 차원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충격이 멍해하고 언뜻 보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충격이 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간직하고 있는 차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와 관계돼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청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때와 장소, 방법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 털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응답의 차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일치의 차원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드리는 청원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내가 말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대면해 주시고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진 차원이 있어요. 8절부터 13절, 아까 여기는 다 이렇게 참된 것은 모두, 고귀한 것은 모두, 의로운 것은 모두, 이게 전부 6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반복되는 바울 사도의 그 문장이 그리스도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은데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문장의 그 강조점이 보이는 것이죠.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기서 참된 거, 고귀한 거, 의로운 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덕으로 간주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덕으로 칭송하는 것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저기대로 칭송되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개방성, 토착화의 기본 원리 뭐 이런 것은 너무 거창한 표현입니다만 여기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아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전혀 유다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말 신앙, 성경, 모세 율법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 기본적인 태도, 이것은 매우 눈여겨 보아야 되고 이런 것이 토착화의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처음에 초기에 예수의 신부님들이 뭐 천문학자라든가 뭐 여러 다른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주시리,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 카톨릭의 초창기 멤버들, 그분들이 주로 신유박해 때 이렇게 박힌 거죠. 작년에 주로 신유박해 때 순교자들이 15시 경림 오세서 15시 했는데 사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유박해 때가 제일 처음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15시에 늦게 되는 이유는 근거 자료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분들은 뭐 선교사들이라든가 우리 최양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갖고 자료들이 있어서 빨리 15기이 됐는데 정작 초창기에 기초를 놓았던 그분들은 그런 자료들이 빨리 이렇게 모을 수가 없고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늦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정화상 성인이 같으면 정약종 성인이 아직은 복자이십니다. 정약종 그리고 이성례 마리아 성인, 그분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정화상 바오로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먼저 성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자원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토착과 뭐 그런 거와 연관돼서 그런데 중국의 얘기는데 거기에 그 초창기 우리 그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서양 문물을 빨리 익히고 우리 아주 피폐한 상태에서 고통 속에 있던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해자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서양 문물이 청나라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천주시리가 있어요. 그 마테오 리치 시모님이 했던 건데 천주시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역의 차원입니다. 좋은 거, 긍정적이고 그런 것은 중국 문화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오랜 역사 속에 있는 이 중국의 문화권 안에서 그 안에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끄는 여러 가지 자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차원. 저는 바로 이 바오로서가는 여기에 나오는 그런 태도가 그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기준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을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갖고 복음에 따라서 식별하고
그래서 좋은 것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나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모두 위에서 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듣는데 끝부분에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거 아까 읽었는데 요 다음에 있는 설명을 바로 들어가도록 보겠습니다. 여기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 때 자족이라고 한자로는 자족을 써놨는데 아우트 아르케이아라는 단어가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만족하는. 스토아 철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자족은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한 상태, 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의 상태, 이런 걸 말하는데 거기서 이 그리스 말에서 영어의 아우타르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에서 자급자족 상태, 경제적으로 다른 데 의존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거 용어도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용어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자족 또는 만족은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 만족할 줄을 압니다 할 때 그 만족은 그냥 자만심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렇게 어떠한 처지에서도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궁핍하게 살 줄도 알고 하락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바울 사도가 고린토일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말하는 특히 9장 22절에서 이렇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이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경의 모토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할 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 필리피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어야지 모든 처지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오로 사도의 삶 자체를 보면 정말 어떻게든지 그 불쌍한 교우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교우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차원. 그래서 때로는 선교 경비를 스스로 노동을 해서 마련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관계돼서 경계하는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결이 안 되는데 풀어 설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것은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모든 어떤 처지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그런 게 풍족하게 살 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게 살 줄 아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모든 힘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의 이 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3절이 거두절미하고 문맥에서 딱 떨어져 갖고 여기만 보면 자만심에 빠진 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잘못하면 과대망상의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큰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바울 사도 여기서 이 말 하기 전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리스도 그분께 철저하게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차원이 있었음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 2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끝에만 보죠.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합니다.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드러나는, 인간 바오로의 약함, 인간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약하고 힘없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런 차원이 있음을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리피서 1장 1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저는 즉시 로마서 8장 끝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힘입어 이기고도 모든 일, 로마서 8장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힘입어 통해서 이기고도, 이 모든 일들을, 어려움을, 역경을 이기고도 남습니다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힘입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필리피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할 때 그냥 힘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갖가지 고난, 환난, 역경, 박해, 근심 등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힘어서 이겨내고도 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필리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너무 서둘러 달려왔죠? 서둘러 달려왔는데 끝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성서백주간 가족 여러분들 아주 긴 시간이고 특히 앞에서 구약 성경에 관해서 강의가 있었고 시간이 또 점심 먹고 바로,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고 또 열심히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힘들지가 않고, 제가 기침하고 그러는 것은 그 뭐 감기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쁘고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사제 한 사람은 정말 기쁩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이 저는 일단은 오늘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필리피서를 일단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테살로니가에서 마무리했고 코린토에서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이게 필리피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하는 거 일단 마무리고 한동안 쉰 다음에 나중에 로마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볼 것을 이제 약속드리고 일단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 같이 할까요? 성모성 바치고 난 다음에 영광성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얻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